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 특집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수여하다 선물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고 둘째 시간에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진정한 위대한 왕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 왕, 신하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 어떤 찬양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인정받고 뛰어난 성악가가 부르는 찬양보다도 천상의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낮고 천한 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성탄절 다가오면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창조한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을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짧은 모든 시간에 벌써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이하지만 내년도도 계속하라면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요. 지혜가 아주 샤프하게 돌아가요. 근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가슴이 냉랭해요. 차가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워요. 모든 사람을 늘 이렇게 다 품고 사랑이 넘쳐요. 근데 머리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이 뛰어나지만 영어는 부족해요. 체육은 잘하는데 예술은 좀 부족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기도는 정말 누구보다도 앞서가는데 그래요.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왜요? 인간이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고 결점이 없고 무음한 상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퍼펙트라고 합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그와 같은 존재가 누굴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퍼펙트한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불의가 없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대는 속에서 어떻게 완전한가, 완벽한가, 퍼펙트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유일무이한 인간이에요. 우리도 인간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인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부모가 있어요. 혈육을 통해서 혈통으로 온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지만 혈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육종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유일무이한 인간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흠하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읽어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고 다시는 예수님께서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지라. 죄로 심판하려고 그러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혈통이나 육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앞으로도 이런 분은 없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중풍병자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고쳐주시고 낫다 하겠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신성모독하고 있다. 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사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더랬어요? 인자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누가 사함받죠?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죠?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자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여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아무리 이단 교주고 별의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 못 용서해요. 자기 죄로 자기도 죽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요, 내 마음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못된 짓을 하는지 우리 안에
역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 무너뜨린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자녀,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이와 같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벗어날 수 있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언제나 악한 마귀와 싸워봤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을 멸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마귀가 알았어요. 귀신이 알았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단을 향해서 말씀만 하면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하여 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나가면 스게와 아들들이 아무리 축기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사단을 물칠 수 있는 힘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끊임없이 그 같은 싸움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싸움 속에서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에게 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며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명예, 그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뭐해요? 죽으면 끝인데. 아프면 알아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아요. 수술해 보면 알아요. 야,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생각지않은 사람들이 푹푹 넘어지고 생명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듣잖아요. 남의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종말이 있어요. 언제 올까요? 멀었다고요? 예, 멀 수 있어요. 다음인지 그 다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년에 올지 20년에 올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나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이 종말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 영생케 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리죠?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와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를 믿는 자,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풍성해요.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영원한 유토피아, 낙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유일한 바로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 공생의 가운데 보십시오. 능력과 기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고,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다를 걸어가셨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사단을 내쫓고, 여러분 그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을 때에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완벽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습관을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셨고, 바쁜 중에도 한적한 것을 찾으셔서 기도에 힘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다고요? 기도할 틈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핑계에 불과해요. 기도하려고만 해보세요.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7가지 그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죽기까지도 기도하며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죠? 주기도문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성경은 예수님의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첫 천국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평생 공생의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분주하게 바쁘게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그래서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서 전도할 때도 제자들이 와서 누가 양식을 갖다 줬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것이 나의 일이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나의 일이다.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전도를 기피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생활전도, 관계전도 얼마나 가능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깨닫지 못한 것을 답답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알면은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인간의 지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모든 보화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믿습니까? 전파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깨닫지 못할 땐 비유를 통해서 또 장래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석인강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하신 완벽하신 지혜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교훈과 진리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못 읽어도 복음서만이라도 읽으세요. 예수님의 그 같은 교훈을 읽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늘 말하잖아요. 산상수훈이라도 읽으세요. 되새기세요. 그 속에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얼마나 열정과 열심으로 쉬지 않으셨어요. 피곤해서 심지어는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시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심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열정 메이커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뭐 나이가 들었던 뭐 어리던 무슨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어떤 일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뛰어나고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뭐가 약해지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들의 심령들을 보실 때마다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번 10월 27일에 대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을 때 내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가면서 뭘 그렇게 여러분 뻣뻣할 게 있어요?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낮추시고, 정말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잖아. 실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할렐루야.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 세 계명을 준다. 이건 꼭 지켜야 돼.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이렇게 사랑할 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죠? 왜 치고받고 다투죠? 왜 서로 미워하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자격 있어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기며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대접받길 원하느냐? 대접하라. 이게 선지자여 율법이라. 할렐루야. 이게 황금률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섬기세요. 대접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밖에 남지 않아요. 믿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실수하는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에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언제나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에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묵상하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늘 살펴보면서 말씀이 내게 주실 때, 깨닫게 할 때, 감동 주실 때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면요 너무 많아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려면 기록할 만한 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분적이지만 완벽하고 완전하신 퍼펙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친 마디 뭐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룬 게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이루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모든 것들을 목도했고 그 모든 것들을 들었던 바로 사도 베드로,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없어요. 요즘 우리가 밤기도의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이 복음 외에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다른 걸 첨부하려고 그러죠? 할래요? 우리의 행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한데, 이렇게 완전한데 이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단들 보면, 아니,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 육정으로 왔잖아요. 그 행한 게 뭐가 있다고요? 기적이 뭐가 있다고요? 다시 부활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단 교주들 살아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떼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혹될까? 물론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미혹의 영이 그 마음을 미혹하면 이게 완전히 왜곡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놀라운, 완전하고 완벽하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저주 가운데 신음하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믿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정 가운데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우리 인간의 수가 60억이든 7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절대적인 지혜가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그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아니, 누구도 나를 몰라요. 내 존재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알아요. 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니 인류 가운데 나에 대한 사랑, 나를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문과로 이과에서 제가 공대로 가려고 하다가 총신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각 사람의 그 길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도 장래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것을 실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퍼펙트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어떤 부귀와 명예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여 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퍼펙트한 완전하신 그분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누굴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게 보람된 거예요? 어떤 게 기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즐거운 일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생애가 마칠 때까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여러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게 한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되새겨보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겨두어서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일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사 주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주님 분복으로 물질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